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얘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부근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면 고난도 행복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살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혀 행복할 수 없죠. 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슬프다, 외롭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민망히 여기실 때가 있었어요. 예,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싫어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괜히 왔네. 예수님께서 그런 적 없으셔. 그럼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삶 자체가 고난이고 사역 그 자체가 고난이고 마지막 죽으심이 고난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참 행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화를 좀 보시면 그 마지막 고난 받으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성화들이 참 많아요. 그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난 중에서도 뭔가 모르는 행복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찌든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인가? 아니에요. 정말로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네.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주에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요?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글쎄 내가 힘든가?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나? 나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하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저분은 나에게 고생한다고 하고 왜 힘들다고 말할까? 그러면 제가 거기다 맞춰서 그래요 나 힘들어요 나 고생해요 라고 말해야 되나? 저희가 잠깐 동안에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잘 안 될 때 내가 과연 고생한다고 말해야 되나? 내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좀 이상하게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개척하면 다 힘들다고 서로만 말하니까 서로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만 말하니까 그분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나 너무 힘들다라고 물론 가끔 대인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순간은 잠시 힘들 수 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어찌 보면 목회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해요. 저도 사람이 이래.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목회 사역 전부를 바라보면 모두가 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오늘 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예, 어떻게 보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 중에서도 춤출 수 있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중에 춤추는 삶이라고 하려다가 좀 말을 좀 순화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면 전부 힘들게 생각하는데 고난 중에서도 너무 행복해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딱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단다. 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쫙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해마다 종려주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꼭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라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죽음을 강요한 사람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시죠? 오늘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예수님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어떤 수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로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야. 사랑. 예?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을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부분을 보게 돼.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옆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갓세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응시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지금 죄인으로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 그렇게 사랑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극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 결혼은 안 하려고 하지?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자,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걸 생각합니까? 사랑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애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1억이 들더라, 2억이 들더라,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계산적으로 와,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런 계산했나요? 안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힘껏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기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뭐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 예.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웃습니다. 결혼 조건이 뭡니까? 경제적인 여건, 이런 화건, 이런 걸 맞춰서, 그게 맞춰서 내가 행복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조건을 따집니다. 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해요. 설령 결혼을 해도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 없이 조건만 맞추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다 갖춰놓고 결혼해도 안 돼. 왜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제 동네에서 처녀 총각들이 눈에 맞잖아요. 눈에 맞아. 그래서 연애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결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모들이 결사반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결사반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몰래 도망가서, 예? 멀리 가서 아무것도 없이 둘이 사랑하면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 사람 이혼했단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합니까? 예, 예전에는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저 맨 뒤에요. 다른 조건들 다 갖추고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 안 맞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주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마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식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나? 그래서 고난주간이 결코 행복한 주간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니까 배고파야 되겠구나. 또 힘들겠구나. 라고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네. 예,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애기 엄마들 보세요. 예전 엄마들은요, 동네 사람들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그러면 그 아이들 안고 업고 걸리고 애 둘 셋 끌고 다니면서도 그 부모들은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이게 행복인데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많아도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졌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자녀 하나 놓고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체격은 예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건강도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데 왜 그럴까? 사랑이 메말라 가더래. 사랑이 메말라 가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찬양 드렸잖아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주소서요. 이 고난주간 하면서 저도 묵상했어요. 저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고난주간에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질문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맡은 사역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해하면서 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좀 됐어요. 아,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 개척교회만 지금 3번째 하잖아요. 인천에서 한 번 하고 또 안양에서 하고 존재에서 3번째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렇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다. 나는 고생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현재 이 힘든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것 같구나. 예? 내가 주님을 그래도 조금 사랑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힘든 과정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일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너무 괴로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굴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당사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봉사하는 게 힘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 드리는 그 자체가 힘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게 사랑을 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힘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고난주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너희 때문이야.
네 탓이야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셔. 왜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품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도 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명적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처럼 사랑하면 고난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교회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기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